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무슨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열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찬양인데 우리 교회 이름과 함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29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이 또 마침 3월 1일입니다. 우리 일본의 그 압제에 있던 우리 민족이 3월 1일을 기해서 만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것이 10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7주년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로서는 29주년 이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29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계셨던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이렇게 오는 가운데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지내왔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한 14, 15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해서 쭉 오는 중에 그 이전에는 제가 듣기만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마산에서 또 김해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참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가기도 하고 또 파송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든지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들이 다 그 교회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중한 생애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그 모든 성도들이 됨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가지 않았다면 어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요. 그분들이 각각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귀하게 헌신되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기억할지 몰라도 이 날을 참 소중하게 우리 여기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전달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가득 찬 사람은 뭘 전달할까요? 상처를 전달합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한 사람은 뭐를 전달할까요? 인본주의를 전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내 주변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잘하려 해도 내 속에 담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개성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사람이라면 언약은 반드시 개성되고 전달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잡았는데 오늘 마침 29주년 우리 기념주의를 보면서 정말 우리 시작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현장 살리는 참 이런저런 가운데 시작된 우리 교회의 이 초심을 회복하면서 주여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우리 후대와 온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교회와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제목 속에서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뭘 결정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라고 주의하기보다 온 머리를 돌리고 온 주변에 뭐 이렇게 도움되고 뭔가 배경을 찾고 그런 쪽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므로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받는 일과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오거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자, 우리가 보는 게 있잖아요. 또 듣게 되잖아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내 육이 보고 들으면요, 육으로 가요. 그러나 보고 듣는 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지요. 뭘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알리시는구나. 그래서 잠언 20장 진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회학교 연합예배라서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어제 보니까 어제 우리 방은혜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고 또 한 팀이 이사를 또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교회에 사무엘처럼 살던 우리 하담이도 이사를 들어갔어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다 이사간 흔적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오늘 하담이도 오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옆에 예주가 앉아있길래 그래야겠습니다. 예주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뭐라 말하냐? 엄마 싫어. 이러면 귀에 뭐가 들려요? 딸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요거는 육신으로 듣는 귀예요. 그런데 그 말할 때 성령님의 깨달음은 뭐죠? 아, 딸이 예수가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구나. 뭔가 내한테 아쉬움이 뭐가 있구나. 라고 들으면 뭐지요? 내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다가와요. 아, 내가 이사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딸을 좀 제대로 못 챙겼구나. 그리고 아들 둘 위에 있으니까 아들 둘이 자기 여동생한테 잘해줄까요? 애를 먹일까요? 뭐 집집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잘해주기도 하지만 틀림없이 그 위에 있는 형제들이 밑에 있는 여동생을 예뻐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할 거예요. 저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한테 그리 말하구나 라고 들으면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내 육으로 들으면 상처로 들어요. 내게 그 말을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말로 들어요. 아, 예수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예수가 엄마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듣고는 엄마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앙금이 딱 남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말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예수한테 언젠가는 나가겠지요. 팍 튀어나가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들으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을 잃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다 눈을 갖고 있잖아요. 이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또 다른 눈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거듭나는 순간에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여러분 떠야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눈을 아무리 반짝거려도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깨어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하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눈 밝게 하려고 뭐 합니까? 안경을 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어두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렌즈가 되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보고 듣는 걸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흔히 우리 사람 그러죠. 뭐 이야기하면 마음을 넓혀라. 네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눈을 뜨고, 이 말은 마음을 넓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오히려 문제가 내가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문제 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제 오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저도 혹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있지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아주 감정적으로는 불편하고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는 또 불신앙에 잘 빠집니다. 우리가 막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 이게 긍정면과 부정면이 다 있어요. 긍정적이면은 뭘까요? 우리 초집중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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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부르면 집중이 돼요. 근데 또 다른 면은 뭘까요? 얼마나 주여 소리를 잘 안 하는지, 얼마나 주여 이름 부르는 게 힘드는지, 그리고 억지로라도 우리 기도하게 만드는 또 어떤 그런 면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주여 고함 지르고 불러도 순간순간 어디 빠진다고요? 불신앙에 빠져요. 이래가 되겠나? 아이고, 큰일 났는데,
아이고, 지나간 건 지난 가지만 또 이런 일이 왔구나. 이렇게 불신앙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오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불신앙을 경험할 때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하세요. 큰일이 아니라 진짜 큰일이지요. 좋은 일.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 말고 좋은 일 났네 그러시면 돼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불신앙에 빠질 때마다 나를 믿음에서 세워주시는, 믿음에 굳게 세우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하지 말고 좋은 일 났네. 아멘. 이제 큰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내가 볼 때는 기가 차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굳게 하시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러분 영혼이 녹는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녹고 영혼이 녹는, 정말 허물허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뭐라고요? 시편 128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내가 허물어지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질 그때에 나를 굳게 세우시는,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때로는 불신앙도 빠지게 하고 염려에도 빠지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기꺼이 나를 세우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고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고 또 마음의 눈을 떠서 변화시키고 불신앙에 빠질 때 믿음을 키우고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대표적인 불신앙에 빠지고 인본주의 빠지고 여러 가지 속임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야곱이지요. 못지않게 그의 아들 가운데 가장 12아들 중에 가장 심각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아들이 또 누굴까요? 요셉이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지난주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요? 유다에게 축복함으로 그 메시아가 유다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했다면, 오늘 이제 남은 자녀들에게 축복함을 보게 되는데,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유언을 하고 예언을 남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갈대아우로 부름받았죠? 75세 때 부름받았잖아요. 175세니까 100년을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수가 하나님 섬기다가 갔다.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던 인생.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약속하신 언약이 아들에게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25장에서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예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 이삭도 180세까지 살았는데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지요. 그게 어딥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나의 이 붙잡은 언약이 너희에게도 있기 바란다. 이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이삭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는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12아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약의 약속,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은 그것을 또한 남기고 가는구나. 그것을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가 남겨놓는 말이 이제 뭔가 교훈이 되고 유언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하는데, 평소에 내가 영향 끼치는 말도요, 자녀 마음속에 먼지처럼 앉아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뭐예요? 유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가장 소중한 말들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때로는 막 이런 말 저런 말 생각이 올라와도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이 우리 사람들에게 심겨지기 원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언어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지요. 나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묵상대로 나가는, 말하는 그런 인생이죠.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그 생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들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볼 때 이전에 했으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언약을 남기고 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남북이 분단됐지만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부터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요,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지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 일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뭐지요? 그 왕들 중에 문제 많은 왕이 많았어요. 범죄한 왕이 많았어요. 유다 왕 중에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왕위를 유다 그 지파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주신 이유는 이 언약이 계승된 이 그의 성취임을 보게 되지요. 이제 남은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 스불론을 보고 해변에 거하며 무역과 항해로 번영할 거다. 이사갈을 두고는 너 강함으로 일하게 될 거다. 다한에게는 재판하는 지혜와 뱀 같은 공격성을 가진 그런 가운데 지낼 거다. 또 가드에게는 침략을 받지만 승리하게 될 거다. 또 아셀에 대해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거다. 또 납달리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사슴처럼 너희가 그렇게 지낼 거다. 그리고 베냐민은 사나운 늑대 같은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지파가 될 거다 했는데, 사사기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전쟁을 치르는 이런 걸 보게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모든 자녀를 축복하는데 이것은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분복대로 축복하였더라. 자녀가 받을 축복의 거룩대로 축복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분량이라는 뜻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박을 받을 복 그릇 크기대로 받는다, 그 뜻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각자에게 주실 복의 분량이 필요 이상으로 주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게 주시는 은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각각 은사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가르침을 잘하고, 누구는 섬김을 잘하고, 누구는 또 기도에 깨어있고, 누구는 남을 돌아보고 남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의 분량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분량 주신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와서 지내는 중에 우리 김승규 전사님이 그 성대가 완전히 프리마돈나잖아요. 아주 솔로를 해도 잘하실 분이잖아요. 근데 연세가 이제 가다 보니까 차마 찬양대 좀 앉아서 솔로도 좀 하시고 이 말하기가 그래서 쭉 지내오는데, 어쨌든 우리 각자 다양한 우리 분량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아버지는 나한테 저 형제한테는 저런 거 주고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지? 이거는 뭐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형제들 때문에 뭐 좀 상처도 받거나 비교식을 받거나 나는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 때문에 지내온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 있지요. 자녀들이 많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랄 때 가졌던 그것이요 그때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가요. 나는 형제 중에 무시당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또 반대로 뭐 집안에서 야 우리 저 집안에 누가 똑똑하고 저 애 때문에 집안이 되겠네 그런 소리 듣고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안은 내 때문에 된다고 우리 집안은 내 때문에 다 덕을 본다고 그러면서 요새하고 다닌다면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놓친 거예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크고 많고 적고 크고 없어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어디 주십니까? 신명기 28장 보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네가 하는 직업일 안 하고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거 해야 돈 많이 벌고 저거 해야 큰 돈 벌고 이런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걸 복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네 하는 일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일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직업 중에 제일 낮은 직업이 뭔지 아냐? 이런 직업 중에 제일 낮은 직업이 뭘까요? 우리 문장로님 봅시다. 예? 직업 중에 제일 낮은 직업. 예? 그게 직업이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먹고 사는 거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는 머슴이 있잖아요. 종, 있잖아요. 뭐라면 쌍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직업은 직업인데 얻어먹는 직업이잖아요. 주인이 뭐 주고 이러면 겨우 먹고 사는 게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노예라고 하는 일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노예는 싫고 나는 노예는 부끄럽고 나는 노예하기 싫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누가 노예로 살았지요?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사는 그 일에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없어서요. 번호만 붙어 있어요. 1255 나와. 이름을 안 불러요. 번호만 불러. 그게 무슨 직업이에요? 제수라. 그런데 성경이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알아주는 직업 문제 상관없이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량대로 주시는데 이런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뭐라고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녀들이 너는 크고 작고와는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따로 생각해 보는데요. 12자녀 중에 가장 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셉입니다. 가장 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좋아하고 안 좋아보다는 좀 더 기대가 되고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방금사님 그런 가치야?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자녀, 기대가 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문장로님도 그렇지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는 자녀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가는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적게 할까요? 좀 더 많이 할까요? 대체로 많이 합니다. 왜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부모가 나한테 말을 많이 하고 나한테 이랬다 싶거든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나한테 좀 더 하신 거예요. 뭐처럼요? 잔소리로.
잔소리로 했기 때문에 싫지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가장 마음에 있는 자녀가 아닌가.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고난 속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 번성하다 할 때 뭐가 나갑니까? 먹구름 속에서 빛이 쫙 임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도 뭐랬습니까? 그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형제가 자기를 팔아먹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아픔이었잖아요. 그런 중에도 그 자기를 괴롭힌 형들보다 괴롭힘을 당한 요셉이 오히려 형통해져서 그 형들을 살리는, 형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22절과 24절에 보니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증거를 줄 거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25, 26절 말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많은 것도 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항상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고요? 야곱이 노예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39장 23절은 뭐죠?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형통함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이 하나님이 함께함이 최고의 복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제가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는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찾아본다고 봤더니 그 그림이 찾겨진 게 우리 주보에 나온 그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보에 화면이 발치를 안 해서 이런 보십시오. 저 먹구름 속에서 빛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 많은 밑에 들에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맑은 호수에 물이 있고 주변에 모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밝으면 좀 세부적으로 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조건들이 많았지만 저 빛이 임함으로 모든 것들이 오히려 형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우리 주보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을 화가가 이렇게 그려냈어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입니다. 아니, 형통은 뭐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체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형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성공, 그런 저주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해놓으니까, 하나님 없이 큰 재벌이 되놓으니까 예수 그런 거 안 믿어. 예수 그런 거 안 믿어도 돼. 제가 지기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우리 박 교사님이 또 같이 가시고 하는 중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가끔씩 가보면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기가 느껴졌대요.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의가 없대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 시원찮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거든. 너무 넉넉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옛날에 방 하나에 5명, 6명 자녀하고 잘라 그러면요,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갔다 오면 잘 자리가 없어. 다 차지해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확 사람 소리로 뛰어들어가 자리를 만들어야 돼. 우리 혼자 자란 형제 집사는 잘 모르세요. 형제 많으면 그래야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 좁은 방에 주무시기보다 교회 가서 방석 2개 깔아놓고 주여 기도하다가 자면요, 너무 널찍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더워가 난린데 선풍기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면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래가 더운 집에 있는 것보다 밤에 철야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요즘은요, 할매 방에도 에어컨, 거실에도 에어컨, 너무 여유로워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네요? 기도하지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야 기도할 건데, 안타까워 기도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정을 아시고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지요?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들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이 말세에 우리 알려주잖아요. 모두가 여유롭게 살지만, 모두가 풍요롭게 살지만
인간의 내면은요, 너무 황폐해 있어요. 너무나 쪼들려 있어요. 깊은 골짜기에서 질척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어마어마한 아픔들을 품고요, 그렇게 아닌 척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질병 이름이 안 나오는 병이 너무 많다랍니까? 아무리 MRI를 찍고 검사를 해도요, 결과가 안 나온대. 그래서 그 붙이는 이름이 뭐지요? 신경성 뭐라고? 신경성. 진단이 뭐지요?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살고, 바른 진단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 사는 자체가 신경투성이에요. 신경 쓰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차라리 옛날에 낫 들고 깽이 들고 흙팔 때는요, 사람이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삽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묵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무엇을 먹을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오늘 사람들의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부르셨다면요, 이제는 내 내면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진단이 돼요. 어쨌든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체가 내게 최고의 형통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배다. 나의 재산이다. 밭의 감추인 보화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또 다른 형통을 또 주시는 이 약속을 역대하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 후대와 내 관계 속에 나를 통해 전달되기 원하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자, 육의 사람들은 이거 붙잡고 살면서 이거를 전달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잘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삽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으면 좋을 줄 아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 육의 사람 모습이지요. 이래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것을 전달하고 삽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유산이라 그래요. 유산은 뭡니까? 내가 얻은 것을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 그것은 여러분 천하에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영광 외에 다 사용하고 내가 그동안 길러주고 보살펴준 거, 그게 나의 유산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네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 그게 유산이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유산이에요. 더 나가서 신자는 신자인데 염려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또 신자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구 보고 말합니까? 신자들을 두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 두고 말해요. 그런데 뭐예요? 날 갈등해요. 날 염려로 살아요.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그래서 살아가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교훈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두고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주님, 염려거리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이게 내 큰 문제구나. 주님 진짜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누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고 늘 예배에 승리하신 분이지, 늘 기도에 깨어있는 분이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님이 제게 어떤 교훈을 많이 주었는지 잘 모르겠고 어머니가 하는 기도가 늘 기억에 남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늘 기억나요. 막 이게 아버지가 집 짓고 이런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막 갔다 오면 구역장이 되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집집마다. 그러면 구역장이 되니까 구역 공가를 더 가져와 가지고는 그때 책상도 무릎을 바닥에 꿇고 성경 펴고 구역 공가 펴고 막 줄 꺼가면서 구역 공가에서 이제 구역 메시지 해야 되니까 이래 준비를 하다가 어떤 때는 피곤해가 막 졸고 이런 모습이 기억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무슨 기도인지 몰라도 알듯이 해야 주여 아버지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힘들 때 저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힘든 인생을 이겨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 누구냐? 제 아버님이에요. 힘든 세상, 가진 것 없고 유복자로 태어나서 땅 한 평, 논 한 평 없는 그런 호를 고와 같이 자라서 그저 목수일을 배우고 건축일을 배우면서 6 아들 키운다고 얼마나 못 먹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늘 찾는 거는 뭐지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나는 게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고 늘 병상에 누워서 6 자식을 두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무엇이 기억에 담겨서 심겨주고 있을까요? 이런 마지막으로 시편 104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의 모습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요? 찬양하기 힘들면 우리 애플 틀면요 찬송홀로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틀어놓고 있으면 반쯤은요 내가 젖어와요. 설교는 들으면 집중해야 되면 찬송은 집중 안 해도요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요. 찬양을 가까이 하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반드시 전달하고 육의 사람은 육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그런 중에도 그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야곱으로 태어난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생애를 살았던 그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이런 축복을 전달하는 생애가 되고 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후대와 모든 사람에 전달하는 열린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으로 살게 하셔서 언약이 전달되는 우리 생애가 되며 이 언약 붙든 순수한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